이 시편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그 설명을 하는 대목이 시편 57편 1절 앞에 그 표제문이라 그러죠. 작은 글씨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 환난 중에서 쓴 시다. 이 다윗이 쫓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나 마을이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엔게디 한 굴 속에 또 더 어려울 때는 그 아둘람 굴 속에 이렇게 숨어서 지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굴이라고 하는 게 인가에서 먼 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들짐승들이 사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사는 집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그 브락 인근에 있는 굴들은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묘지입니다. 거기 뭐 할아버지 시신도 거기 모셨고 할머니도 모셨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그 굴 속에 모시고 무덤이죠, 무덤. 그 무덤 속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밖에 나올 수 없어요. 밖에 나오면 틀림없이 누군가 눈에 띄게 돼 있고 눈에 띄면 밀고를 하니까요. 누구한테 밀고 하나? 사울 왕에게 밀고를 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사울은 뭐 그때마다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밖에 나오면은 사울의 손에 죽임 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지 않고 굴 안쪽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때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지은 시편 57편이다. 이렇게 표제문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그런 시련과 환난의 순간을 잘 극복해내고 마침내 우리가 그 생애를 70평생의 생애를 아니까요. 그 다윗의 생애에 새로운 봄날이 올 수 있었나, 새로운 새벽이 올 수 있었는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으니까요. 자기만 왕을 지낸 게 아니고 그 자자손손이 다윗 왕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왕조, 그런 가문을 일으키고 다윗 때만큼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번성하고 왕성하고 강성한 나라로 세워진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 시내, 애굽 강에서부터 저 하맛,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 동쪽에 있는 그 사막지대까지 다 누구의 수중에 그때 있었나? 이 다윗의 수중에 있었죠. 어떻게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편 57편의 그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5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시련 환난이 닥쳤을 때 뭐 술로 나를 지샌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이 세상 향락에 빠져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용기 있게 정직하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그대로 읽어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시기를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앙. 근데 이걸 복수로 쓰이죠. 이 재앙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어려움, 시련과 환난은 다윗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앙들의 날입니다. 재앙들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을 하나
뭐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해결했다 하더라도 막 계속 밀려드니까, 밀물처럼 밀려드니까 이 재앙들의 날. 저의 구원의 길이 세상에도 없고 내 속에도 없고 오직 한 분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여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영혼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보호받기 전에는 이 재앙들의 날에 살아남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의 날이 지나기까지 제가 피하겠으니 주님께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직함, 이 용기, 이거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막 어려움이 왔는데도 이거 어려움 아니다, 막 이렇게 자기를 속인다든지, 예, 아니면 도피 행각으로 일삼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당한 이 시련과 환난은 이건 재앙입니다. 재앙급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두 재앙이 아니고 재앙들의 날입니다.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도 없고 제 안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저를 이 재앙에서 피하게 해주실 수 있고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제가 피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뭐 이제 형편 따라서 영상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바로 우리의 심정이 이 다윗의 심정 같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의인이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 의인은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뭐 허물도 죄도 없고 절대 넘어지는 법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해 나가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없구나.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구나. 네. 그래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의 의인이 아니고, 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안 넘어진 사람은 없거든요. 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저 그러므로 의인은 누군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고 악인은 누군가 그 재앙이 닥쳤을 때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엎드러지는 사람이다. 완전히 끝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멸망받는 사람. 둘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생애는 없어요. 재앙이 없는 인생도 없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악인은 그 재앙의 날에 쓰러져 가지고 완전히 엎드러져서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죠. 파멸입니다. 영원한 멸망. 그런데 의인은 넘어졌어요. 의인은 딱 한 번만 넘어지는가 그게 아니고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할렐루야. 저 그걸 알게 됐어요. 구약 시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걷고 뛰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죠. 다 넘어집니다. 7번이 문제예요. 수없이. 여기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70 넘겨 80 넘겨 90 넘겨 살아보십시오. 살아오는 동안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죠. 7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7번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사람들은 오늘 57편 본문 말씀 2절 말씀 가서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워가는 건데, 이걸 우리는 보통 신학교에서 이런 신학을 공부한다고, 신론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면은 아둘람 굴 속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절대적인 좌절과 절망의 가장 깊은 흑암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 재앙들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을 공부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2절에 있는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부르짖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깨우침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분이 아니고, 미약한 분도 아니고, 비천한 분도 아니고, 이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기만큼 지존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린 곳이 없죠.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곧,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지금 이게 원문에 보면 시제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그분이 창조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그분이 보내서 왔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기가 막힌 재앙들 한복판에 이세 아들 다윗이 지금 버려졌어요. 네. 진퇴양난이에요. 굴에서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앉아 있으면 굶어 죽는 것이고, 나오면 밀고를 하고 사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될 거예요. 사울의 칼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세 아들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다윗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지존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지금 상황이 너무 나쁜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지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완전하게 다 성취해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대체로는 편안할 때 찾는 건 아니고요. 환난을 당했을 때, 너무 힘든 재앙 당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죠. 그때 이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제 나이 40에 애국 애족의 큰 뜻을 품고 굉장한 일을 도모하다가 살인자로 반역자로 몰려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그때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 신학을 하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설명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초월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한 개인의 생애 속에 깊이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이삭과 이스라엘의 생애처럼 깊이 관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에 이를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 이삭 대 야곱 대로 끝나지 않고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 3000년 전에 살다 갔지만은 그 후에 태어난 우리의 나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 내 생애 가장 깊은 곳까지 다 관여하시고,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시편 19편 1절 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공부해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환난이 올 때는, 예, 이 재앙의 날들이 닥쳤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나 유학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 공부하라고, 신학 공부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틀림없어요. 예. 고난 가운데서 깊은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 어떻게 깨달았나?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안에 만유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공간을 만드시는가? 예, 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 또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19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나는 이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하는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도 그분이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 성경에서 하늘은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 끝까지, 예, 이런 공간도 다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예, 낮과 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체 시간을, 예, 만드시는 분. 그리고 그 우주 공간에 있는, 네, 예를 들어서 해 하나도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다 지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빛이 이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 밝기와 그 온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를 다 조정하시는 하나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는 거예요. 우주 끝까지, 태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까지 그분의 말씀이 다 통해요. 시편 65편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될지 몰라서인지 다윗은 그렇게 썼습니다. 산을 세우시며 그 산들을 권능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시다. 우리 대전 인근에는 뭐 계족산도 있고 또 뭐 계룡산도 있고 대둔산도 있고, 여러분 가보셨죠? 작품이죠, 작품. 네. 진짜, 예. 바위가 있어야 할 곳에 바위가 있고 야생화가 펴야 할 곳에 야생화가 피고, 예. 소나무가 자라야 될 곳에 소나무가 자라고. 이거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꾸신 거라는 거예요. 바다가 흔들리고 물결 하나 일어나는 것까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흙도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그냥 사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기 위해서 구름을 다 보내시고, 그래서 흙에서, 예, 이제 농부들이 밭고랑을 일구고 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 우로를 보내셔서 그 고랑에서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과일나무에서 과수들이 열리게 하시고 새싹이
흙을 헤치고 나오려면은 싹이, 이 땅이 그렇게 말라붙어서 딱딱하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른 비 늦은 비를 흠뻑 적시셔서 흙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신대요. 그 틈을 이용해서 새싹이 나온다네요. 네. 초장을 가꾸셔서 초장에서는 양떼들과 가축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골짜기와 평지에서는 논밭을 일구고 마을을 일구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가꾸시는 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시편 57편 3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햇살처럼 이른 빛 늦은 빛처럼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이 인자를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주신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는 이 성경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아주 독특한 용어예요. 무슨 어지린자, 자애로울 자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랑을 말해요. 헤세드, 아가페, 완전한 사랑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햇살처럼 우로처럼 이슬처럼 보내주시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예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 진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치시고 이끌어가는 그 진리. 그리고 이 진리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는 그 인자,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실함, 진실함.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을 해도 왜 이 땅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여기서 사자는 사나운 짐승들,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 화살, 날카로운 칼같이 누구를 겨누는가? 다윗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목줄을 따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다윗이 거꾸로지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세상이 악해진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끝도 한도 없이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오늘도 아침 햇살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흙을 살려내시는 이른 비 늦은 비 같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인자와 진리를 붓고 계시는구나. 우리 4절 말씀 보겠어요. 저기 그 시편 23편,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썼어요. 거기 이렇게 정리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중동의 목자들은 이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었다 그래요. 이 지팡이는 양 새끼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어요.
놔두면 그 죽지요. 못 일어나니까. 일어나 본들 올라올 수가 없어요. 너무 가팔라서. 독수리가 다 신호를 보내면요, 그 인근에 있는 온갖 사나운 들짐승들이 다 찢어 발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때 목자가 이제 지팡이를 거꾸로 잡고 손잡이가 이렇게 굽어져 있으니까 그걸 목에 딱 걸어가지고 끌어올려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 사랑이에요. 내가 그 어린 양이니까. 예. 나는 뭐 수없이 굴렀잖아요. 굴러 떨어져서 다리만 다친 게 아니고 안 다친 부분이 없어요. 예. 나를 끌어주시는 지팡이. 이 막대기는 그 어린 양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덤벼드는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치는데 이 몽둥이를 쓴다네요. 예.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이사야 시편 40편에서도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왜냐하면 내 노력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걸 깨달았어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팬데믹이 한 번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또 기습해 오니까요. 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밖에서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도 날마다 암세포가 생겨나듯이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계속 나를 위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아니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래, 솔로몬은 잠언 3장 3절에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판에 새기라.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 거하면, 그 첫 번째는 모든 재앙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그분이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부어지는 주님의 인자, 주님의 그 진리 때문에요, 내 안에도 신의 성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인자라고 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실함, 그 진실함,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 가운데서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그 인자와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내 안에 어느 순간에 이제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내 안에도 신의 성품이 이루어졌구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애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어떻게 해야 나를 존경할까, 대접받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있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존경하라 그런 말 하지 않더라도 우러나서 같은 이불 속에서 한 집에서 사는 내 남편이지만 아니지만 참 귀하다, 이렇게 배우자도 생각하고 자녀들도 생각하고 부모 형제들도 다 예수 믿는 성도라서 다르구나, 집사님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57편 6절로 가겠어요. 6절을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물론 뭐 하루아침에 막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낙심될 때도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6절, 그들이, 여기 악인들, 원수들 말이에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저희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이들이 나에게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고 나를 이렇게 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신기한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떤 일일까? 악인들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지만은 나를 잡겠다고 웅덩이 팠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웅덩이 속에 그 함정에 누가 빠졌어요? 악인들이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살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거든요. 네. 우리 7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살았더니 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도울 수 없는 월등한 도움, 탁월한 도움, 완전한 도움. 자, 우리 7절 말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믿을만도 못한 나를, 진토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죠. 네. 주님을 더 가까이.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순종의 삶으로 다 가까이.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느끼는 거예요. 아, 나를 주님이 당신의 인자의 오른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이끌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그분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이 세 아들 다윗은. 그래, 9절 말씀 보면 이제 어떤 것을 경험했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악인들, 대적들은 하나님이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자기의 다윗의 머리를 밟고 지나갔던 사울 왕부터 도액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네. 얼마나 많아요. 대적의 적군들까지, 자기 심지어 동지들까지, 몸으로 낳은 자식 압살롬까지, 그렇게 신뢰했던 신복 요압 장군까지, 아비아달 대제사장까지, 아도니아까지 다 다윗의 머리를 밟고 지나갔어요. 죽는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넘치도록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인생관이 확 바뀌잖아요. 오늘 8절 말씀 보겠어요. 8절 말씀.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게 뭔 말인가? 공동번역해 봤더니 영광을 영혼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왜? 저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왜 영혼을 그럼 카보드, 영광이라고 번역했을까? 근데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루하라고 하는 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인간 존재가 있을 때 그 사람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영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루하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나? 숨, 호흡, 생기, 영, 마음, 정신 다 적어갖고 왔어요. 성격, 성품, 결심, 결의, 암, 총명, 구원, 충만 이렇게 했어요. 진정한 영광은 뭔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내 영혼이 충만한 상태. 이건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영원한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인격, 전 존재를 표현할 때 영혼이라는 말을 써요. 거기에 부어진 충만함, 그게 영광이죠. 그래서 영광.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속사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 다윗은 음악가였거든요. 천재적인 음악가였어요. 그는 직접 자기가 시를 쓰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들이 다 작시한 거예요. 노랫말이라고요. 곡을 다 붙여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가 노래를 불러요. 연주를 하는데요. 수금을 타든 하프를 타든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대단한지요. 귀신들이 떠나고 했다잖아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의 샘, 즐거움의 샘이 막 터져나게 하시고 감사가 솟구치게 하셔서 새 노래를 주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감사하는 찬양 새 노래로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따라서 하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왕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 믿으시는데 조금만 더 욕심내셔서 참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거 그냥 배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좀 힘들 때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고난 속에서입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지금 환난 속에 있다면 재앙 속에 있다면 말할 것도 없죠. 거기서 이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을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영광 중에 깨어나게 되면, 그래서 내 마음과 심령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새 노래,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게 되면 나도 이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장산에 올라가시면 이런 새벽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전 시내 사람들은 아직도 밤이라고 콜콜 골아 떨어져 있지만 그 위에 올라간 사람은요 참 먼 곳에서 동이 터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리고 식장산 맞은편에 있는 옥계동, 석교동 그쪽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외칠 수 있어요. 새벽이 밝았다. 새벽이 오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 새벽이 오고 있다. 그런 것처럼 누가 새벽을 깨울 것인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영광 중에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시간 관계상 우리 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9절 말씀. 시편 57편 9절 말씀. 9절 말씀.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말씀.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새벽을 깨울 수 있나? 그 모든 에너지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무언가?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의 인자와 진리. 근데 그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게 나 한 사람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자와 진리가 아니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러므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은 우주 끝을 말해요. 우주 끝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이 대기권 안에 공기가 가득한 것처럼, 그래서 구름도 떠다니고 바람도 불고 비행기도 날고 생명체도 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진리가 이 대기권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7편 3절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보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이 깨어났어요. 내 영광이 깨어났어요. 내 안에 비파와 수금이 깨어났어요.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세우는 일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며칠 전에 그 아침마당인가 하는 거 보는데 한 젊은 청년이 나왔어요. 박위라고 하는 형제인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형제래요. 근데 28살 때 이제 알바생이었다가 이제 정식 지원이 딱 되던 날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모님한테 이제 더 이상 신세 안 지고 용돈도 드릴 수 있겠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술을 막 최대한 마실 수 있는 데까지 마시고 모든 의식은 다 사라지고, 의식이 아니라 정신력이. 그런다 어떻게 하다가 그 높은 건물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전신마비가 돼버렸대요. 의식은 없고 피는 너무 많이 흘리고 치료해서 회복은 시켜놨는데 이 허리 아래로 막 전기 충격을 줘도 느낌이 없답니다. 지금도 느낌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죠, 목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혹하실 수가 있습니까? 술 한 차례 마셨다고 이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막 터져나오고 부모님과 가족들은 자기 한 사람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더 살려보겠다고. 그래서 일상이 다 엉망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만일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면,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을 딱 했대요. 내가 내 손으로 밥을 먹어보자. 밥 먹는 훈련을 하고 내가 내 노력으로 한번 소변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소변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또 내가 대변을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해보자. 대변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럴 일이 아니고 휠체어를 한번 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보고, 근데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를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팔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들을 아주 정직하고 용기 있게 유튜브에다 다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팔로워들이 25만 명? 제가 들어가 보니까 40만 명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답글을 보내오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답글들을 보내온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새로 삶의 용기를 얻었다. 그런 말도 있고 격려를 받았다. 그런 글들도 많고 그 중에는 이런 글들. 나는 죽으려고 생각했다 이거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당신의 유튜브를 보는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회자가 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을 인터뷰하는 내내 저 그 아침마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부어지고 있구나 느꼈어요. 그냥. 우리 중에 전신마비가 되고 이 하체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도전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한테 강요할 수 없죠. 그러나 만일 박위 형제보다 지금 상황이 낫다면은 우리도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엔게디 굴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영광 중에 깨워내시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샘이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새 노래와 비포와 수금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전신마비가 되고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한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못하겠어요? 왜 성도들을 통해서 못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여 주의 영광이 궁창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